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 단락입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어서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율법서를 발견해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그 요시야 왕, 그의 이후에 네 왕이 나오잖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왕이 나오는데 이 네 왕이 다 악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선언된 여호와의 심판 따라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급속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다 왕국의 몰락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25장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여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 끝나죠. 그래서 열왕기하 16, 17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갖다가 귀담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즉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제 참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경고의 순간에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왕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성경 그 18장 5절을 보면 열왕기하, 히스기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정말로 믿음이 좋은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의 다 포괄적으로 거의 다 모든 분야를 다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근데 믿음이 좋은 왕 몇몇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이 산당마저도 다 제거한 거죠. 산당에서 이제 우상숭배,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는데 곳곳에 다 널려 있었잖아요. 신실한 히스기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의 그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보류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국에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을 보면 참 이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도 안 되고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선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 목숨을 내고 권세를 다 내놓고 자기 보호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게 그렇게 강하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요. 이게 참 그래서 하여간 뭐든지 그 역 반동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엄청 깊죠. 산이 뒷동산이면 골짜기가 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라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명암이 뚜렷하게 있어서 어느 한쪽이 절정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 떨어지는 추락의 끝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어서. 또 골짜기가 깊어서 이제 끝없는 흑암 속에 있으면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또 새벽이 또 멀지 않은 거죠. 동이 터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원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참 이것도 우리 영적으로 참 오묘한 거예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전체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 아버지를 손톱만큼도 닮지 않았을 뿐더러 하여간 세상에 있는 온갖 이방 종교 우상을 다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되돌릴 수 없는 영적인 부패 상태, 그러니까 영적 부패 상태가 뭐 팔, 다리 정도면 또 잘라내거나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 팔, 다리, 오장, 육부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체지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부분에서. 히스기야 개인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생명 15년 연장 받았는데 그 15년 연장 속에 또 악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다행한 거는 또 이 한 대 건너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 다음 건너서. 근데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와께 순종하고자 진심으로 애를 쓰는 왕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애쓴 거예요. 그 요시아 왕의 노력으로 인해서 유다는 영적 부흥을 다시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에 선언된 여호와의 심판,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요시아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부패해서 이거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제 요시아 왕 이후에 제가 4명의 왕을 말씀드렸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대로 결국 유다는 멸망하는 비운을 맞이한 겁니다. 대다수 백성들이 이제 침략자 바벨론 군인에게 목숨을 잃었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유다의 마지막 4왕 중에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 24장 8절로 20절 단락에서는 그 뒤에 2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 단락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아들이죠.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이 아버지 여호야긴, 내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여호야김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의 그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의 이름이 이제 되게 다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믿음의 이름을 짓잖아요. 왕들의 이름은 참 믿음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것.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라 하는 이런 왕적인 제사장적 소명을 이루어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의 삶,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 그 다산과 풍요와 안락, 이거를 하나님을 섬겨서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자기들의 그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안전을 얻어내고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신만 바뀐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뭐 등등 뭐 다 자기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지. 진짜 여호와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세우고 구원해 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소명을 준 거를 거부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신의 산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거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에서 두 마음이 된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이후로 나온 왕이 므낫세고 그 다음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로 요시야만이, 그러니까 요시야만이 이제 신실한 믿음의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로 나온 왕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되게 악한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달리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요시야의 세 아들이 요시야 이후로 이제 멸망할 때까지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아버지 요시야하고 달라요. 세상을 택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왕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여호야긴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악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후기 역사에서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바람에 유다에게 선언된 멸망의 심판이 잠시 보류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어서 유다의 멸망이 보류된 것이 가속화되면서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따르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해서 히스기야만큼 신실한 왕이어서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잠시 보류되는데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도자와 백성이 한 통속이 되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뼛속까지 철저하게 영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 이후에 등장하는 네 왕이 모두 악한 왕이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 부분적으로 선한 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영적인 건 참 미묘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시야 이후에 세 왕이 다 요시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왕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럼 그 가정에서 뭘 보고 배워요? 요시야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런데 네 명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을 지닌 요시야를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은 주전 605년 무렵에 여호야김 왕 때 이미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한 차례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이게 첫 번째 포로로 이제 잡아가는 건데, 이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다스렸을 무렵이 주전 598년 말에서 597년 초예요. 이 여호야긴도 역시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1절을 보면 도착하잖아요. 그러자 12절을 보면 여호야긴은요, 어머니하고 여러 신하들하고 함께 나아가서 즉시로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요. 항전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항복하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하고 왕족들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여호야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또 성전과 궁궐에 들어가서 많은 보물을 빼앗아갔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금그릇을 다 깨트렸어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쌓였던 죄, 이게 조금씩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갔어요. 예루살렘의 관료, 용사, 기술자, 대장장이, 이게 다 뭐냐면 여기 예시된 것이 그 공동체를 주도해 나가는데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싹 다 끌고 간 거죠. 이게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기술자들, 조선, 축성, 뭐 활자 만드는 사람, 뭐 온갖, 하여간 이 기술자 있는 사람을 싹 다 끌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안 돌아옵니다. 여기 우리 사회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에 천민 취급받았는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공경받고 존중해주고 그 마음을 되돌리려고 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와 공동체에 도움이 된 나름대로 공동체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 소위 세상말로 쓸만한 사람들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 말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이제 이때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섞여 있어요. 유다의 유능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돼요? 피폐화되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게. 산업이 없잖아요. 그냥 멸망되는 거죠. 뭐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이제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죠,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시드기야 이렇게 고쳐줍니다.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여호야긴 어머니, 왕족,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유능한 사람들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 왕의 삼촌 matthaniah예요. matthaniah. 이게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참, 여호와의 선물인데 이름을 갖다가 시드기야라고 바꿔요. 이게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 사람들도 그 너희 믿는 그 신을 그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면서 너희는 민족의 신이 그거고 우리는 민족의 신이 또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름을 하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그때 당대에 통용되는 문화적 풍습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이 신분과 정체성 이거를 누가 줘요? 군주가 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신하에게. 그러니까 군주가 밑에 봉신
이게 이름을 주면 신분하고 정체성을 내는 거야. 분봉왕이라는 거죠. 이게 그쪽 지역 네가 다스려라. 근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시드기야가 이름을 하사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왕이 이제 누가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데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왕하고 형제 사이고 요아스 왕에게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애굽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사람들이 여호야김은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뭐죠? 유다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자기 나라 왕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거죠. 이 애굽 사람이 왕을 세우고 또 이번엔 바벨론 사람이 왕을 세워요. 이거 뭐예요? 이방인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로 나라 힘이 없는 거예요. 멸망일보 직전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면 결국 현실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 부패할 뿐더러 나라의 경제적인 힘마저 이제 멸망할 때, 숨 끊어질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망이에요. 생명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못 누리는 건 뭐죠? 죽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곳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관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거룩함,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열방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명, 그거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은혜와 축복, 생명, 샬롬, 평안 이런 걸 못 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여호와를 우상처럼 섬겨서 치성 섬겨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만든 관념적으로 다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이 우상은. 그것처럼 섬겨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는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우상 섬기듯이 돈으로 치성으로 섬겨가지고 예배와 기도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거룩함,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스스로 거룩함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결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지침이 주어졌잖아요. 그 지침,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생명수가 강물이 흘러나와 성령이 흘러나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돈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서 그런 걸 얻어내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대로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막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처럼. 이스라엘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거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나 너희 드리는 헌물, 제물 싫다 이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이는 예배, 내 마당만 밟고 가는데 내가 부담스럽다. 내 드리는 기도, 손에 피가 잔뜩 묻고 드리는 기도 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까?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거룩함은 하나도 없어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슬픔에 막 어찌하여 슬프다 이런 감탄사, 응? 사람 죽은 데 가서 장례식 치를 때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를 때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을 해고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너무 슬픔이 크다, 어떻게 슬프다, 너무 슬프다, 원통하다, 이런 감탄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눈물 젖은 편지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 젖은 편지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이 왜 있어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죽은 것은 완전히 다 도려내고, 혹은 죽은 것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은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회복이고 치유고 성취의 첫 걸음인 거예요. 종말이.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0절,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앞에 바로 여호야긴 석 달밖에 왕 못 있었어요. 그건 자기 조카잖아요. 반열해야 되니까 이 대등한 걸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자기 형 여호야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형 따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세워질 때 21살이에요. 요시야 셋째 아들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첫째 요시야 다음에 첫째 아들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하스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똑같아요. 여기하고. 그는 주전 597년에 왕이 되어서 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 11년을 다스려요. 안타까운 얘기 또 할게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어째 아버지를 조금도 안 닮았나 몰라요. 손톱만큼이라도 닮지. 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근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버지하고 달리 이렇게 다 악한지, 이 부분 정말 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호와께서 참고 또 참으시던 인내심,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한계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멸망한 거죠.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이제 이 바닥으로 그냥 꽝 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이에요. 엄청 힘든 겁니다. 우리 고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고난이 지나가면 회복이 찾아와요.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장차 있을 회복,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회복이 와야 되는 거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끝을 알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특수부대 군인들 혹은 그냥 일반 병도 갔을 때 훈련병 또 피교육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3주면 끝나, 2달이면 끝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지금 이 보이는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가요? 각자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주고 아버지 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취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얻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새 언약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여 십자가의 그 도 그리고 섬김의 제자도 기꺼이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미랄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로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함정으로 우리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